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215일째입니다. 215일째. 우리 찬송가는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통일 찬송은 400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본문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다. 마침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메고 왔다. 그는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구걸을 했다. 베드로와 그 옆에 있던 요한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여기를 보시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서 뭔가 얻을 줄로 생각하고
고개를 들었다.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동전 한 푼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는 벌쩍 뛰듯이 일어나 걸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걷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가 걸어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 눈을 비볐다.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안았다.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직접 보려고 그들이 있는 솔로몬 화랑으로 달려왔다. 아멘.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동전 한 푼 가진 것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명령했지요.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는 펄쩍 뛰듯이 일어나 걸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승천의 기도에서 5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구약시대의 실제, 두 번째는 승천의 위치, 세 번째는 승천의 기도, 네 번째는 기도의 위치. 오늘은 권위의 기도. 오늘은 권위의 기도.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승천 안에 있는 모든 기도들은 권위의 기도들이다. 우리는 승천 안에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명령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사야서 4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고 또한 때로 그것은 환경에 대한 간접적인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서 모세는 홍해 바닷가에 서서 바닷물에게 나뉘어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배 안에 계시던 주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또한 질병에게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이 승천의 영역에 서서 기도하기를 배웠다면 심지어 빈곤에서 떠나라고도 명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천의 영역에서 마치 한 거지가 돈 몇 푼을 구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방문하심을 애원하고 간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위를 가지고 하늘의 지위에 접촉했다면 나는 빈곤에게 나를 떠나라고 명령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확실히 그러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한면으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많은 기도들에 대한 응답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에 따라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제자매들이 나에게 와서 즉시 그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하늘에 있는지 아니면 땅에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기도의 위치와 권위를 안다면 가치 있는 기도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은혜로우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는 이것이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기도가 승천 안에 있는 문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기도들을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권위 있는 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과거에 우리가 사역이나 교회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명령하는 기도를 했다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일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바르지 않고 여러분의 상태가 하늘의 영역 안에 있지 않다면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모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위치가 바르고 여러분의 상태가 하늘의 영역 안에 있다면 그러한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행정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말들은 그분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거리에 나가 신호봉으로 지시할 때 자동차들이 정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그것은 교통순경이 그의 신호봉으로 지시할 때 모든 사람이 정지하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지혜와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쉬운 기도들은 이렇게 명령하는 기도들, 곧 권위의 기도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들을 하기 위해 여러분은 승천의 위치를 얻어야 합니다. 권위의 기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승천의 위치에 서서 명령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가 그런 수준의 기도이죠.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실행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실제로 그러한 기도를 실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전진한다면 바깥들에 있지 않고 성소 안에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승천의 영역 안에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만질 수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승천의 영역 안에서 또한 보좌 위에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에 대해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치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자라서 입에서만 나오는 명령 기도가 아니고 입에서만 설교하는 명령 설교가 아니고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확신에 찬 명령 기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언뜻 생각이 나네요. 저희 아들이 지금 40세 중반이거든요. 넘었어요. 이제 같이 늙어가요. 그런데 이놈은 영국에서 3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역사를 공부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과 나와
이렇게 대화를 하죠. 그러면 전문적으로 공부한 우리 아들, 뭐 어려서 10살, 20살, 20대 이때에는 아버지가 지식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 말에 아들이 순종을 해야 했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들과 대화하려면 아들의 말을 들어야 해요. 그런데 저의 부족한 종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인간살이에 대해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또 정치에 대해서 이 대화해보면 제가 우리 아들의 말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많은 것을 알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눌러요? 그러면 부자 간의 관계가 깨져버리죠. 저는 우리 아들이 오면 이 성경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거의 전부예요. 이제 뭐 성경 이야기는 본인이 알아서 아버지의 책도 있고 아버지의 유튜브도 있고 또 한국의 키라상 같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우리 아들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2년 전인가요? 아버지 김요한 목사님 그 출판사 하시는데 그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고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다. 왜요? 출판사를 운영하니까 영적인 책들, 신학자들의 책을 많이 보지요. 그래서 아들을 만나면 설교에 대해서도 제가 듣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디 가서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부끄럽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애비면서도 목사로서 제가 할 말을 잃어요. 저의 기도 제목이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절대 꼰대 되지 마세요. 신문을 보시더라도 조선일보만 보지 말고 우리 아들 얘기해요. 한겨레는 우측으로 좌로 치우치고 조선일보는 우로 치우쳤으니 아버지 경향신문을 보세요. 그래 제가 지금 국민일보 보고 경향신문 보지 않아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물론 오직 예수, 세계복음화, 예수의 피, 성령 이거지요. 그러나 세상 살면서 세상을 모르다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외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먹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좌도 극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모든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 일에 통달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현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해져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세상을 리드할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나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수준이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 기도학교 위트니스리 형제를 통해서 아버지여 권위에 대한 기도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또 사도들처럼 사탄을 향하여 결박하고 명령하고
질병과 어둠을 향하여 명령하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들의 심령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겸손한 가운데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아버지여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